본질적으로 같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나님과 같으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한 파트 한 파트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그 두 인격, 그 신성과 인성이 그 한 예수님에게 거하고 계신가? 이 존재가 거하고 계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질문하면 또 굳이 뭔가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때부터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교부들이었어요. 이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만 굳이 뭐 그런 걸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뭔가 이제 삼일체도 그렇고 여기 성육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약간씩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다가 조금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 아이고 아닌갑다 이러면 되는데 또 고집 부리다가 또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뭐 400년 500년 딱 그 어간에 있었던 어떤 갈등들이 그때 딱 정리가 대충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약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오늘은 61쪽,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요거를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확 뭔지 알겠다 이렇게 확 열어주면 되는데, 다 공부하고 나서도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구나, 요렇게 하면 뭐가 아니고 요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구나, 또는 요런 식의 설명을 하면 위험하구나,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요렇게 이렇게 올바로 설명하는 방법들만 이렇게 하고, 납득은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설명이 돼야 맞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꾸 납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게 성육신이었군요, 이런 그 명쾌한 답을 좀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납득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물질의 본질에 들어가서도 그냥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현대 물리학에서 낙오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전 물리학 때는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게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현대 물리학에 들어가면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여조 목사님이 최근에 예를 그렇게 드셨는데, 이 현대 물리학을 가지고 고전 물리학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물리학을 가지고 현대 물리학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껑충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수분해도 하고 그런 거 차곡차곡 쌓아서 미분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을 확 전환하지 않으면 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납득했던 지식을 가지고 현대 물리학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관찰만 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그냥 오늘 과학을 그 위에다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납득한 과학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관찰되어지고 이럭저럭 설명한, 검증은 안 돼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 있죠. 이 사상누각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뭘 많이 깔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61쪽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교회 역사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위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주 451년 칼케톤 공의회, 공의회는 이제 교회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교회 회의로 모이죠. 제일 처음 생각나는 회의 번쩍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이후에 정리된 게 이런 칼케톤 회의 같은 거죠. 니케 회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 칼케톤 공의회 때야 그 마지막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 전에는 몇 가지 적합하지 않은 입장이 거론되다가 뭐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논의했던 것도 그거죠. 할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할례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그룹들의 논쟁이 심각했죠. 막 이렇게 분쟁하다가 이제 요게 할례 없이 최소한의 어떤 규정들만 지켜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질서들 없이 그냥 이방인들은 그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여기도 비슷합니다. 뭐 회의를 모이는 이유가 뭔가 서로 달라가지고 덜그덕거리니까 회의를 모이는 거죠. 예,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던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이게 어느 게 올바른 방향인가를 이제 정돈한 겁니다. 이 칼케톤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그 전까지 몇 가지 적합하지 않은 입장이 거론되다가 거부되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아리안주의, 우리 앞에 했던 거는 이게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삼일체를 다룬 장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외에 이단으로 거부된 다른 세 가지 견해들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엇이 맞는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무엇이 아닌가 일단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맞는가는 무엇이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무엇인가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세 가지 부적합한 견해들 뭐 세 가지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아니즘 이름도 그렇죠. 아폴리나리아니즘 아폴리나리아라는 사람이 가르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명한 게 네스토리안인데 네스토리아니즘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단성론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조금씩 살펴볼 건데 어떤 것들은 이 네스토리아는 지금까지도 조금 영향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거의 사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 361년경 라오디게아의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오스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정신이나 영은 갖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에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쳤다. 여기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 배웠죠. 예수님은 영만 인간이 아니고 육체만 인간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인간이셨다. 우리가 인성에서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육체만 그릇만 이렇게 인간이고 나머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면 완전한 신도 안 되고 완전한 인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반반인 겁니다. 반반.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짬짜면 이게 둘 합쳐가지고 한 그릇이 되는. 충청도에 가는 이 경계선도 없다네요. 어떤 짜장면 집에 가면 짬짜면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한번 드시러. 상상해 볼 수는 있으나 이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 요게 합쳐진 게 예수님이다. 예. 아, 그렇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뒤에 넘기시면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짬짜면 그림이 있습니다.
인체와 신성 요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되었다는 아폴리나리아니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도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폴리나리아의 입장은 인간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인식한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히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대리자,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놓친 거죠. 요 아폴리나리아우스의 입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그 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못 되시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거부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이셔야 했다. 아폴리나리아니즘은 주 362년 알렉산드리아 공의회로부터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의회들에서 거부되었다. 아마 계속 가르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요 두 차례의 공의회 가운데서 점차 이렇게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덜 신령하게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딱 조직신학하고 쫙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막 분쟁하고 논쟁하고 막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또 정죄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 정리가 된, 이런 걸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이제 약간 좀 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조직신학을 하진 않겠죠. 덜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게 인간 세계 아니냐, 이게 결국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어떤 진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가지고 정치나 그리고 입지 이런 걸 중요시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종교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답습해 가지고 결국 쫓겨난 사람들이 진짜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머리 빡빡 깎으신 분,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상하게도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강조를 아닌 것에다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 신학교 때도 좀 튀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목소리 크게 내고 뭔가 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꼭 다른 사람들은 다 반박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를 딱 반대에 딱 서가지고 그걸로 크게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톡 튀어나오죠. 그 기쁨이 있습니다. 톡 튀어나오는 기쁨. 근데 그게 또 다른 중대한 문제들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하면은 잘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네스토리아니즘. 요거는 이제 조금 역사가 깊고 영향력이 제법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스토리아니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위격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을 한 위격으로 본 성경의 가르침과 구별되었다. 요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계란 한 판에 두 개씩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이제 구운 계란 같은 거 보면 두 개 딱 들어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계란 한 판이지만 알은 두 개가 있는 거죠. 각자 다른 알이. 두 개의 위격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뭔가를 결정하실 때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되죠. 반대 의견도 마찬가지고 같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가끔은 이런 말도 있어야 되죠. 신격이신 예수님과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둘이 깊이 상담하시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나타난 적이 없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수록 헷갈리는 겁니다. 인성은 뭐고 신성은 뭐야? 이 두 개인데, 그러면 두 개면 두 개가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하죠. 이게 네스토리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두 개라고 말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개의 인격이신 겁니다. 하나의 인격이 아니고 두 개의 인격, 두 개의 존재인 거죠. 두 개의 인격이라는 말보다는 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존재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있으되 완벽히 신성이시고 완벽히 인성이시나 하나다. 이게 바른 건데 바른 게 더 헷갈리죠. 이게 네스토리안이 더 납득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밑밥을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설명한 게 우리가 납득시킨 게 사실은 함정인 겁니다.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을 납득시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이런 네스토리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의 그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존재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돼야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3쪽 네스토리우스는 안토기의 유명한 선생으로서 주 428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다.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나름대로는 그쪽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네스토리우스 자신이 이 교리를 그리스도는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몸 안에 두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사상을 직접 가르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마찰과 교회 정치로 인해서 감독 자리를 박탈당했고 그의 가르침이 정지되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게 제법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었고 그러면 지지자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득과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된 사건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거의 이게 주류가 될 뻔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다른 교부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떠나서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회의를 거의 했는데 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또는 저기 중국 이 사람들을 이제 한문으로는 경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400년 전에 아니야 중국에서 경교가 한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확산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구려를 침범해왔던 당태종이 경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교비도 있습니다. 이 비석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경교 교회당 그러니까 절처럼 생겼는데 그 교회당. 근데 이제 나중에는 사멸되죠. 이게 이제 지역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불교하고 기독교를 너무 많이 이렇게 혼용하는 바람에 도대체 기독교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심오한 철학, 불교 철학 같기도 하고 경전이 그렇게 돼버리고 나중에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기독교인 역사가들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출토된 그 고본에 보면 십자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경교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경교는 십자가 모양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십자가는 밑에가 좀 길고 대칭이 안 돼 있잖아요. 좌우만 대칭이고 위아래는 대칭이 아닌데 완벽히 십자가 모양이 동서남북 상하 좌우가 똑같이 길이가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주에서 이렇게 출토가 되니까 이 네스토리안들이 전파했던 경교가 우리 신라까지도 넘어온 거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하죠. 중국에는 확실히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교류를 통해서 넘어온 거 아닐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왕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나중에 왕이 교체되고 나면
완벽히 다 사라져 버리겠죠. 이게 일반 서민들이 믿었다면 왕이 교체돼봤자 밑에서 또 이게 튼튼한 뿌리들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될 텐데, 이게 왕실은 언제든지 뭐 한때 힘은 있지만 언제든지 확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몽골의 한 지점에도 경교가 조금씩 이렇게 확산됐다는 흔적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선교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파워도 있었던 것 같고, 열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주류 기독교 계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종교가 특히 어떤 문헌에 보니까 451년에 종교에는 따로 떨어져 나가는 동방조하고 서방교회하고 분리가 되는 기기가 되지 않았나. 동방교회라는 게 좀 어색하게 들리시는데, 그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정교회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 그리고 러시아, 이게 정교회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록, 63페이지 두 번째 블록. 교회가 왜 그리스도는 별개의 두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맞는 데만 내쫓은 것처럼 어떤 책은 또 그렇게 적어 놓게 됐거든요. 가령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독립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또한 신성과 인성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찰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서로 잘 합의가 맞아가지고 으쌰으쌰 돼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한 몸에서. 사람은 가끔 그런 사람 있죠. 2인증, 3인증, 다인증 이런, 우리가 볼 때 귀신 들린 건데, 그렇게 둘이서 얘기하면서 막 애기들은 가끔 그러죠. 야, 자기가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소꿉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어릴 때는 정상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시고 계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게 그 정신병의 한 부분으로 분류대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장할수록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완벽히 하나님이시고 완벽히 인간이시고 완벽히 한 분이시고, 오히려 온전하며 통일된 한 성품에 대한 일관적인 그림,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을 한 분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한 분이 한 대상이시고 한 분이세요. 한 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통칭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니까 둘이니까 인성이 둘이니까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성이 하신 일, 뭐 신성이 하신 일까지도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의 인격으로 보십니다. 그 신성이 하신 일은 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다든지,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다든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건 뭐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감정적인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인성이신 예수님께서 필요하셨구나.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거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그냥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겁니다. 그 안에 신성을 거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네스토리안이 잘못된 거는 이제 알겠네. 그럼 짜잔, 이제 이걸 딛고 네스토리안이 잘못됐군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또 나타난 겁니다. 아, 하나구만. 하나는 하나인데
A와 B가 섞여가지고 C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짬짜면이 된 거예요. 이게 뒤섞인 짬짜면이 된 거죠. 인성과 신성이 섞여서 완전히 인성도 아니고 완전히 신성도 아니고 섞인 그 어디인가. 단성론. 그래서 인성이신 예수님과 신성이신 예수님이 만나서 또 하나의 인성도 신성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등장하십니다. 요거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요거는 설득력도 별로 없어가지고 얼마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콘스탄티노플 여기 수도원의 지도자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로마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걸 기억하시나요? 네. 왜 동쪽은 로마에 어디 있었죠? 로마에 있었고 한쪽은 이제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거기 수도원이면 제법 중심지에 있었던 나름대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죠. 그래도 이 시기에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돼 놓으니까 이게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납득을 해보려고 시도를 더 많이 했겠죠. 일반 성도님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납득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그것을 따라가서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또 발생하는 거죠. 여기.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예수님을 이제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사람도 완전히 신도 아닌 어떤 존재로. 그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64페이지 보면 새로운 어떤 존재 제3의 어떤 거. 요게 이제 비유는 맑은 물이 있고 잉크가 있는데 요게 딱 섞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섞인 물인가요? 그거 어디다 쓰지?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단성론의 문제 우리 64쪽 두 번째 블록에 보면 단성론은 교회에 많은 우려를 안겨주었는데 이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도 진정한 인간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그렇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 해결 아까 같이 나눈 것처럼 451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칼케톤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게 아마 콘스탄티노플 위쪽 북쪽 지역에 어디에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뭔가 회의하고 이러면 꼭 그 지역 이름을 붙이죠. 네. 여기에 이름도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넘어왔던 세 가지 아폴리나리아니즘 그리고 네스토리아니즘 유티키아니즘 그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막 해가지고 정리한 게 65쪽 여기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는 요겁니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읽으시면 이제 아까 요걸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아까 뭔가 이상한 걸 만들어낸 사람들을 반대하면서 적었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제가 그런 부분은 집어서 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됐는지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거룩하신 교부들을 쫓아 우린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죠. 교부들은 지도자인데 거룩하신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존경의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아마 요새는 발끈할 것 같은데 교부들을 쫓아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의지적 영혼과 이지적 영혼, 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진 진정한 인간, 동일하시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정하도록 딱 정해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친다, 단정하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그는 그의 신성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인 동시에 그의 인성으로는 우리들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의 신성으로 하면 영원히 전부터 성부에 의해 나셨으며 그의 인성으로 하면 사람이신 그를 잉태한 하나님이신 그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태어나셨다. 그래서 위에는 그 아폴리나리우스에 대한 방어가 조금 적혀 있죠. 여기에는 반반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신적인 영혼과 그리고 육적인 인간 요게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완벽히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졌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요걸 방어해서 딱 막아 놓은 거죠. 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텅 생긴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공격,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적인 공격, 이것을 방어하면서 주로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인가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성자, 주님, 독생자이시다. 그는 혼합 없이, 이것도 일부러 쓴 겁니다. 혼합 없이, 변화 없이, 구별 없이, 분리 없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니시고, 이거 이제 읽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합 없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섞였습니까? 아까 단성론 섞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변화 없이, 변화되신 것, 구별 없이, 분리 없이, 요거는 이제 아까 네스토리안 때문에 한 거죠. 안에 완벽히 두 개의 인격으로 되어 있다. 구별과 분리 없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계시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이시면 인성도 없어지고 신성도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도 완벽히 그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변함없이. 그러나 성격들의 구분은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소멸되지 않았다. 연합되면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합이 섞임과 동일한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죠. 부부는 한 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신가요? 중간이니까. 중성이신가요? 중성? 남편도 남자죠. 아내도 여자고.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또 그 존재에게 부부 이렇게 해서 한 몸 이렇게 붙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지지 못하도록 했죠. 나누어지지 못하도록. 부부인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이해해서 나눠줘도 그 객체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닌.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이 젊은 부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비유를 좀 들어주려고 일부러 종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딱 풀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뜯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탁 하면 다 찢어질 거잖아요.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정성을 들여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완벽히 뜯어냈어. 내 뜻대로 잘 했으면 이혼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잘 뜯으셔가지고 이혼했어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게 됐어요. 나쁘게 됐고 안 봅니다. 서로 지금 포도나무에 있는데 서로 안 보고 있으면 저도 겁나서 못 보겠고 그 친구도 나 안 보려고 하고 잘 됐으면 지금까지 친했을 텐데 두 성격의 원형들은 보존되어 하나의 위격과 본체를 형성하였으니 두 위격으로 분리되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머리를 혼탁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러시지. 그래서 그러시다 이렇게 딱 그냥 분리하면 됩니다. 이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걸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였으면 성경은 그렇게 계속 보여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의 신앙도 이처럼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 우리는 단어도 만들고 삼위일체니 뭐는 성육신이니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요 교리를 그냥 좀 정리를 좀 했는데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거고 이걸 통합해서 보자면 우리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제가 했던 설명들을 쭉 좀 하고 있습니다. 65쪽 그 밑에까지 설명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고 66쪽 그 칼케톤 회의에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딱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불편한 겁니다. 칼케톤 이 회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하늘에서 이 뭔가 이게 문서가 내려오셔가지고 딱 광채 나는 그 금괴 속에 딱 있는 이런 거면 철커덕 믿을 텐데 이게 지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돼가지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블록 중간쯤 보면 어떤 이들이 칼케톤 공의회가 그리스도의 위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아닌지만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좀 읽어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죠. 뭐가 아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올바른 것. 근데 완전히 그것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판은 잘못된 것이고 정확하지도 않다. 이 정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죠. 우선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을 지녔다고 가르치고 그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의 본성과 동일하다고 가르치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이다. 그의 인성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인성과 동일하다고 가르친다. 이지적 이성과 육신적으로 구성된 이렇게 써 있었죠. 진정한 인간 동일하시고 유일하신. 또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인성은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신성도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주장이죠. 그들의 연합을 통해 소멸되지 않으며 두 성격의 원형들이 보존된다. 이 한 존재 안에 다 인성과 신성이 있지만 섞이지도 않고 그리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게 어렵지만 되게 저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부부 어떤 관계든지 이렇게 해보십시오. 교회 우리가 다 섞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자면 한 몸이죠. 한 몸.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한 몸이면 어째 한 몸입니까? 목사님이 카리스마 완전히 쩔쩔 끌어가지고 모든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그냥 짝짝하게 루즈도 똑같이 다 바르고 어떤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교회 가니까 선도 곡선이 없어. 다 직선이야. 칙칙칙칙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부르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어린아이도 착착 이래가지고 엄청 잘해요. 뭐든지. 그리고 가면 무슨 일이든지 일사불란하게 잘해요. 근데 군대인가? 군대하고 몸은 다르죠. 이게 조직과 몸은 좀 다르죠. 조직은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 게 목적이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근데 우리는 일도 나름대로 하지만 그거 자체가 아니라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 그래서 우리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땅 위에 있는 오르가니즘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인 존재들이죠. 우리 전체가.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이제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권위를 입은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께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령을 또 받죠. 그래서 우리는 회의할 때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거의 만장일치가 돼요. 이게 북한인가? 이게 만장일치. 이게 각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구분하니까 한 성령이 각자 지체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죠. 당연히 어떤 지체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손 들죠,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가지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묻고 이렇게 할 때 거의 그 모른다 내지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좀 듣는 거에 자신 없다 이런 사람 아주 극소수 외에는 다 거의 같은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신비죠, 신비. 한 몸 된 신비.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한 사람 개인이 다 이렇게 뭐 달라지는, 김치도 같이 못 따습니다. 우리 너무 달라가지고. 김치 뭐 젓갈을 넣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넣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마늘 많이 넣어야 되고 적게 넣어야 되는 사람 다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배추 쪼개는 방법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게 좀 불편하죠. 불편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엄청나게 다르게. 근데 다른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나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온 세계를 나치로 다 통일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지. 그게 북한처럼. 북한. 다 전부 다 이제 여자는 전부 다 꽃달고 미친 여자처럼 전부 다. 100%. 남자들은 다 똑같은 뭐 이상한 옷 다 입고 어떤 나라 저기 유럽이 어디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집이 다 하얀색이야.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은 와 이거 멋진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뭐 차는 또 무슨 색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나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차들이 다 검은색이에요, 전부 다.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권위를 좀 나타내려고 차 탄 사람이 권위를 바로 직결했기 때문에 저기 권위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권위를 나타내려고 검은 양복만 입잖아요, 저기.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총천연색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르고 다채롭게 만든 겁니다. 민족이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굉장히 다르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눈이 좁은 겁니다. 그 우리 동생이 그 싱거운 놈인데 동전 2개로 세상을 막는 방법 이렇게 해서 눈앞에 딱 대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게 너무 민족주의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교회가 우리는 그동안 이제 별로 다문화가 될 필요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민족끼리 우리끼리 그냥 공유해도 별로 안 불편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불편할걸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 비슷하게 뭐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유무상통하고. 근데 이제 저기 뭐 각 지에서 뭐 갈라디아 같은 데서도 에베소 같은 데서도 로마 같은 데서도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다채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사들이 세워진 거고 그 전에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죽을 12명의 그 사도들만 그 일꾼이 됐더니 사도조차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다채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얼굴이 좀 부자처럼 생겼던 모양이지. 가난하게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 헌금을 다 히브리파 여인들한테 다 준 거예요. 이쪽은 좀 이렇게 부자같이 보이는데 이게 눈이 그렇게 보인 거죠. 제가 부자같이 보입니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외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채롭게 하시는 것 자체가 방향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는 다문화 교회를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우리 이거
저번에 컨퍼런스 할 때 그 선교적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문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여기 베트남도 오고 캄보디아도 오고 중국도 오고 그랬죠. 위기를 느끼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큰 그릇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인드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국제적인 포용성 논하기 전에 지역적 포용성도 잘 안 되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충청도에 있어 보니까 지금은 제가 도를 깨달아가지고 모든 김치를 다 먹어내거든요. 그리고 맛없는 음식을 제가 일부러 먹습니다. 3번까지. 3번 먹으면 괜찮아요. 한 번 먹고 퇴퇴퇴 이렇게 하면 영원히 그거 적응 안 됩니다. 딱 억지로 있잖아요. 3번 뭐 똥냥꿍 이런 것도 3번 먹어보시고 냄새 장렬하는 그런 것도 3번 먹고 저는 저 자신이 너무 기특한 게 저 홍어 삭힌 거를 제가 먹어냈어요. 처음에는 이거 음식인가? 이거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지?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사이다 느낌을 이게 시원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틀이죠. 우리 개인의 틀. 이번 진리는 아니잖아요. 요거 진짜 진리를 빼놓고는 조금 허물어 가지고 진짜 진리 외에는 다 이렇게 크게 바운더리를 그릴 필요가 있죠. 크게.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허무는 사람은 친구가 많고 못 허무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 가족이라도 뭐 있나 모르겠어. 가족도 그냥 죽지 못해서 같이 있는 거지. 세대 간에도 그렇고. 다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67쪽 67쪽에 있는 그림은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설명한 건데 요걸 또 지나치게 보시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고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로 촉합니다. 67쪽 3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구체적인 성경 구절에 대한 고찰. 이게 옆에다가 제가 조그만하게 파라독스의 진리라고 이렇게 썼는데 파라독스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얘기하는 우리 국어책에서 옛날에 그런 시의 한 부분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 뭐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파라독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야야 봐봐라 찬란한 슬픔의 봄 어울리라 안 어울리라? 안 어울리지. 근데 이게 다 합쳐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 시인은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지 내가. 근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찬란한 슬픔 봄 이게 짝이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묶어야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탁 들어오죠. 슬픔은 찬란하지 않은데 찬란한 거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인의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설명도 좀 모순처럼 느껴지고 파라독스, 역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예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약할 수 있는가? 전능하면 약할 수가 없죠. 약한데 전능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안에는 약하셔서 배고프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데도 잠을 못 깨시고 하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죠. 끝내는 죽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동시에 세상 어디나 계신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이것도 역설이죠. 전지하시면서 예수님이 뭔가를 배우셨다는 걸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키가 자라고 나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다워져 간다. 이렇게 발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발전보다는 안 좋은, 뒤에보다는 안 좋았다. 그 배우고 계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배울 필요가 있나? 다 아는데 뭘 배워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신성.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등을 겪다가 독립된 속성을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한 위격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개의 본질을 다룬 칼케톤 정의에 도달하게 됐다. 아까 설명은 했지만 그 설명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설명을 해놨는데 이해는 안 돼. 납득은 잘 안 돼.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정리 자체가. 근데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정리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참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정리했다. 납득이 된 건 다 문제가 있어요. 납득이 돼서는 안 되는데. A. 한 본질이 다른 본질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한 본질이 다른 본질. 예수님의 인성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납득이 되시죠? 인성이 돼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전능하시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좀 살펴보면 인성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시공의 제약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공의 제약을. 우리 인간은 시공의 제약을 받죠. 우리가 뭐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면서 집에 아이를 돌보실 수는 없죠.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신이시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설명할 때 그걸 잠깐 언급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신성이시다. 유지.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냐?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Yes라고 해야 됩니다. Yes. 주무시고 계시면 생각이 없을 텐데 우리는. 근데 그 안에 신성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셨다. 귀신은 또 알아봐요. 귀신은 또 이렇게 가지고 벌벌 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벌벌 안 떨죠. 무시하고 저 뭐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청년이네. 그냥 마음 좋은 청년처럼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도 귀뚱으로 들어요. 귀신은 뭔가 말하기도 전에 거기서 벌벌 떨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단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귀신 들리는 자들이 이렇게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러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그 사람들도 영적인 거라서 이렇게 알아보는 건가요? 그렇겠죠. 귀신은 지성은 있거든요. 귀신의 능력이 뭐 하나님처럼 대단한 건 아니고 제한되어 있지만 귀신도 지적 존재라 뭔가를 알고 있죠. 뭔가를 통찰하고 있고. 귀신도 인격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성, 감정, 의지가 있죠. 하나님은 좀 황송하지만 하나님도 전지 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의지도 있으십니다. 근데 사단은 악한 감정이 있죠. 아주 못된 거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싫어하고 그리고 악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지성도 지혜라고 안 부르죠. 괴휼 이렇게 부르죠. 그 교활함.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고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망하게 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올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을 세우고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도 복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시는데 육체는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에 없는데, 예, 두 개가 다 예수님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예수님의 인성은 한 30세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30도 못 됐는데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0이 조금 덜 된 이스라엘 그 습관상 30이 조금 된, 우리나라 나이로는 31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살이 많으니까 이런 제한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에 상반된 것들이죠. 인성과 신성의 차이. 근데 그것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성은 피곤하고 약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그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초월하시는, 무리를 걸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신성을 나타내는 것들. 69쪽 넘어가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약간의 정리 같은 것들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잠재적인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한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받은 어떤 존재, 겉으로 볼 때는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엄청난 기적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는 있죠.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얘기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놀랄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으로 일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한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이신 구주였다. 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며, 이해 못하는 거는 어쩌겠어요. 우리가 인간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계시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렇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계시된 만큼. 근데 이게 겸손이죠. 어떤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믿습니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는 지적 교만이죠. 가능하다, 자기가 지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 그 이론이 나왔을 때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질의 상태가 딱 정해진 곳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위치나 에너지 상태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은 오시나요? 그 물질의 본질이 우리는 측정하잖아요, 보통. 측정해서 요거는 몇 미터고, 그리고 뭐 이 컵은 딱 어디 있는지 측정하실 수 있죠. 뭐 자로 재면 될 거 아닙니까? 나로부터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딱 정할 수 있다. 이게 고전 물리학의 개념인데, 현대 물리학은 없어. 여기 있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이건 여기 없어. 저기 가 있어. 저기 있다고 이렇게 요 공간 요 안에는 있지. 그러니까 이걸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요쯤 있을 거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여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이게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갈수록 확정적인 게 없어집니다. 제 말은 이단 사설이 아니고 현대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100년보다 더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벌써 이런 현대 물리학이 태동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부끄럽게도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것들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 고전 물리학을 뒤흔들고 그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알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인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대 물리학의 발전을 수용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률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고정된 일, 그리고 납득된 일, 그리고 인간이 딱 이게 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럼 한 면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의 세계에 딱 가두어 놓는 거죠. 아니 관찰해보면 아닌데 자꾸 고집 부리는 거죠. 관찰해보면 여기 없는데 아무리 관찰하려고 해도 여기 없는데 보고 나면 또 이동하고 또 보고 나면 또 이동하고 그런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본다는 게 뭐예요? 1분만 10초만 더 설명. 본다는 게 뭡니까? 본다는 거는 요걸 여러분 보시면 빛이 요걸 탁 맞추고 빛이 알맹이가 슉 여러분들 눈으로 쏙 들어갈 때 눈에서 이렇게 탁 들어오는 그 빛을 감지해서 머리가 요런 게 들어왔다고 인식해서 평소에 본 자극하고 똑같은 요게 있어서 컵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본답니다. 이게 본다는 건데 이게 큰 세계에서는 본다가 가능한데 작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본다 그런 요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요걸 탁 맞춰서 딱 돌아가는 거를 감지를 딱 해야 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너무 작은 세계는 부딪히는 순간에 딴 데 가버려요. 없어. 이미 본 순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은 곧 지금은 이 큰 세계에서는 관찰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본다고 제가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뭐 저는 잘 버티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쳐다봐도. 그런데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관찰 자체가 그 물질에 영향을 줘서 물질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관찰할 수 없어요. 본질적인 것들을.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설명할수록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고 이 물리적인 세계도 그렇고 설명할수록 모르는 그냥 대충 살면 알 수 있는데 뭔가 자세히 알려고 하면 잘 모르는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세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 되기 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죽음이 가능했지만 신성은 죽음이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죽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영생하나요? 하죠. 근데 그 영생과 하나님의 영생이 같은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안 받는데 그분 스스로는 영원히 충족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충실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 외에 공급받지 않고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지탱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속 존속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는 순간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확 사라집니다.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립니다. 이거 말려서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탱하지 않는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납득시키려면 또 물리학 이야기 또 해야 돼서 안 돼요. 예. 그러면 신성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지 못했을까? 죽음을 모르실까요? 그게 좀 헷갈리네. 근데 예수님의 인성이 경험한 것은 신성이 경험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성이 아는 것은 인성이 경험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신다.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이면서도 시험 받으실 때 인성이 시험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르죠. 시험 받을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주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서 그 일을 하신 거고 신성은 시험 받지 않으시는. 의지는 그러면 하나인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의지들. 피곤해 가기 시작하시는군요. 예, 의지는 두 개다. 그 신적인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인성으로 뭔가 감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의지가 독자적으로 계셔서 이 인성과 신성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 인지가 두 개가 있어서 이것들을 각자에게 결정하시고 신적인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글자 정리된 거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강조함으로써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고 두 본질을 강조함으로써 유티케스를 반박하고 인성의 소유는 인간적인 의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일 의지론자들, 이건 하나님의 인성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로 합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박한 결정은 헬라 라틴 개신교를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교회에 의해 참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해 안 되는 이 정리를 온 세계 교회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구만. 이렇게 납득이 돼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들. 인성과 신성이 하나는 제한되고 우려가 있고 하나는 불변이고 무한한 두 개의 의지와 지성이 있는데
이게 서로 존재하고 계시나? 예,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1쪽 중간 마지막 블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개의 의지와 두 개의 의식의 중심이 있다는 주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배우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도움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시면서도 뭔가를 배우신다. 이게 공존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개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한 몸이시. 그래서 이 두 개의 의식이 있다고 해서 두 분이 하나이신 것은 또 아닙니다. 단성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침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면 더 자세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놨네요. 설명할 뿐 이해는 하지 못한다.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설명은 나름대로 하지만 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이럴 때 쓰는 좋은 단어가 있죠. 예, 아하도 맞는데 신비라는 단어. 신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채 이해할 수 없는. 저번 시간에 뭐 차원 이야기도 했지만 차원 때문에 이해를 더 잘하시는 게 아니라 더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 번째 줄쯤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다. 그죠? 상대성 이론을 뭐 이해 못한다고 원자폭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쓰고 계시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 다 그거에서 나온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핸드폰도 만들어서 내고 지금 그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라는 걸 지금 최근에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대 들어왔는데 돈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만간 상용화하게 될 겁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건. 컴퓨터에 뭐 몇억 배 빠른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이제 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72쪽 B. 두 본질 중 하나가 한 것은 곧 그리스도의 위격이 한 것이다. 두 본질 중 하나, 신격이 한 것, 인격이 한 것, 이 각자가 한 것이라도 나머지 한 위격이 경험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고 넘어왔던 그겁니다. 더 깊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성이 혼자 한 것이든 신성이 혼자 한 것이든 결국 예수님이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이 뭐 무리를 걷지를 못하시겠죠. 그 예수님의 신성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신성은 도저히 피곤하실 수 없거든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처럼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럼 경험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다. 73쪽. 한 본질을 상기시키는 명칭은 어떤 행동이 다른 본질에 의해서 행해졌을 때라도 그 위격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쉬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 이렇게 하면 와 신성이 걸으셨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인성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한쪽이 하실 수 있는 건데도 우리가 얘기할 때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저 뒤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못 박힘을 설명할 때 마치 하나님이 못 박힌 것처럼
설명을 해놨거든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못 박았다는 얘기죠. 영광의 주를. 영광의 주 이렇게 하면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신성이죠. 근데 못 박힌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바울이 좀 뭘 잘 몰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태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내 주의 모친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의 모친 이렇게 불러 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존경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뱃속에 있는 존재, 아직 태어난 아기를 지금 마리아가 뱃속에 태중에서 지금 잉태하고 있는 거는 육체, 정서, 완전히 인간을 잉태한 거죠. 하나님을 잉태한 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인간을 잉태했는데 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74쪽) 뭐라고 써놨는데 눈이 안 보이네. 너무 작게 썼네.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납득이 됐습니다. 인성의 예수님의 한계성은 신성의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중첩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 특성 또는 인간적 특성을 서로 중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D번 간단한 요약의 글, 이걸 통째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신학 연구에 있어서 때로는 성육신을 요약하는데 다음의 문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말이 너무 멋져가지고 외우고 싶더라고요. 그의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전의 모습이 아닌 것이 되는 것. 에이, 도대체 뭔 말이야. 그의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전 모습이 아닌 것이 되는 것. 이전의 모습이라면서 근데 이전의 모습이 아닌 것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습,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전의 모습이 아닌 것,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모습을 그때부터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히 그렇게 계신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에는 소유하지 않았던 인성을 취하셨을 뿐이다.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속성들의 교통. 일단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의 인성은 완전한 인성으로 유지되었고 그의 신성은 완전한 신성으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한다면 한 본질에서 다른 본질의 이동, 교통의 속성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성에서 인성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그 근본적인 특성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도 예배받기 하다. 인간이라면 예배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예배받고 다른 어떤 인간에게도 속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능력.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특징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성에서 신성. 예수님의 신성 또한 고난으로 죽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런데 인성을 통해서 그렇게 되셨다.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데 인성께서 죽으셨다. 결론 75쪽 결론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다. 우리 성경에서 좀 빠져나왔나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부활보다도 놀랍고 우주의 창조보다 경이로운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거하시게 되었다. 이게 무한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자신을 인성과 영혼이 연합시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과 한 인격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영원토록 가장 심오한 기적으로 그리고 이 우주 세계에서 가장 심오한 신비로 남을 것이다. 이 연합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5살짜리 이 애가 이제 야구를 처음 보고 아빠 나 야구공 사줘 이래서 야구공 하나 딱 들고 같이 이제 박찬하고 게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제한된 존재와 신적 존재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모순되지 않고 완전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사실은 납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려운 거 막 설명했는데 자꾸 보면 납득이 됩니다. 아, 이래서 이런 거지 라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납득되지 않거든요.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상상할 수 있으면 이룬답니다. 상상할 수 있으면. 화성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화성 갈 겁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늘 날라야지 생각 못하면 영원히 못 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납득할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그냥 계시해 주는 만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디까지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다 그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납득되지 않는 게 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거기다 선을 딱 그어놨을 겁니다. 그까지밖에 못한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으나 그까지밖에 못한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조금 어려웠나요? 오늘이라고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그분들의 시대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에도 나오고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거 공부하다고도 싸웁니다. 서로 막 논쟁 3일차 할 때 귀찮아가지고 시끄럽다 좀 집은 좀 하지 마 이렇게 지를 납득시켜달라고 자꾸 교수님한테 질문 많이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굴에서 해결해. 기도굴에 우리 저는 이제 순복음 신학교 나와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해결해. 교부들의 그 논쟁도 납득이 되는 게 이제 지금도 만약에 이런 걸 시시비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우리도 아마 교부들처럼 할 수밖에 없을걸요. 더 질문할 부분이 있어요. 좀 이해는 조금 되시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교리들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겁니다. 역사 조금씩 이게 복잡하다 이렇게 되지만 아이고 이까짓 거 이게 귀찮게 말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게 절박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더 신실하게 잘 할 수 있고 저는 되게 이게 조직사는 은혜가 되거든요. 보면서도 뭐 울컥울컥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사실 이 일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무고하신 신성이 인성 속에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뭐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신비로웠다고 제가
동의가 되는데 그 우주를 만들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그 신비로운 그 일을 하셨어야 됐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개를 구원한다고 개가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그렇게 드셨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격차죠. 개 키우는 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납득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분명히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존재와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세계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더 풍성히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